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들, 즉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그리고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7번째로 애굽의 긴 내용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는 7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장은 그 중에서도 애굽 왕과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첫 번째 메시지와 그 심판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9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애굽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은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에스겔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제10년 10월 12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587년경인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6개월 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의 위기 가운데 몰린 이스라엘이 마지막 희망을 이웃 나라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다 두고 그들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을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애굽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애굽의 왕은 호브라였는데요. 그는 무깃도에서 요시아 왕을 죽인 애굽의 제26왕조 바로 느고 2세의 손자입니다. 그는 애굽의 역대 왕들 가운데 나일강을 가장 잘 개발하고 활용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탁월한 업적으로 인해서 호브라는 굉장히 교만하여졌고 자신이야말로 나일강의 진정한 주인이며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교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브라의 교만을 보셨고 그를 나일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악어라고 지칭하시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말씀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애굽의 번영은 나일강이 맺어준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나일강은 기름진 땅과 운송수산과 식수를 제공해주는 원천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애굽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과 백성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교만이요, 또한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나일 강에 대하여서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교만한 애굽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그를 깨우치시기 원하십니다. 나일 강의 악어로 비유된 애굽의 그 애굽 왕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악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를 함께 끌어낸다. 이 표현은 바로 왕과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들에 던져져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에서 끌어내어서 거친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심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목적은 애굽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부터 애굽은 언제나 가깝고 강대한 그러한 이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북쪽에 있는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남쪽에 있는 강력한 애굽에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애굽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갈대 지팡이와 같고 그렇게 연약한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할 때에 7절 말씀처럼 부러져서 이스라엘은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에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무너진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떠한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대 지팡이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고한 성으로 믿고 그렇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갈대 지팡이는 결국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견고한 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을 압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또 학교들이 영상 수업을 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힘들어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견고한 성, 믿는 자의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29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에스겔이 메시지의 초점을 이제는 애굽 왕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칼로 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드시는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그 범위는 어떠한가?
이 심판의 범위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믹돌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북동쪽 국경에 속한 성읍이고요. 이 수에네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와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애굽의 최남단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애굽의 온 땅, 온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간은 어떠한가? 11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어서 13절에서 16절에는 애굽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3, 14절에 보면 애굽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애굽은 암몬이나 모압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할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각 나라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애굽 사람들도 그 바드로스 땅, 애굽의 남쪽에 있는 땅인데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러나 이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14,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바벨론에 이어 바사가 부흥한 이후로 애굽은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한 애굽 사람들은 옛날처럼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로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 바사 제국 이후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견제를 당하였고 끝내는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포로 이후 미약해진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미약함은 그동안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 애굽을 의지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에 대한 이 에스겔의 두 번째 메시지가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본문에는 바벨론의 애굽 정복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에서 수고한 보상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후 주전 585년부터 57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포위하였고 공격하였습니다. 천연적인 그 요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로를 정복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공격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오랜 시간의 수고로 인해서 많이 지쳤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어깨가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털이 빠지고 큰 돌과 나무를 어깨에 메고 나르느라 어깨에 살갗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서 정복한 두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함락을 감지한 성 안의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보물을 미리 다른 곳으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에서 수고한 보상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에서 그들이 수고한 보상을 결국 받게 되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수고한 대가를 지불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공격에서 대가를 얻지 못한 이 바벨론 원정대는 곧바로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이 1차 원정과 2차 원정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아마시스 2세는 막대한 조공을 바벨론에 바침으로 침략군과 협상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는 애굽 원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출한 많은 비용에 대한 충분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수고의 보수로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고를 그들이 나를 위해 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로 애굽을 주었다. 수고와 대가라는 그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의 정책과 판단에 따라 애굽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수고로 인정하여 주셨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역사는 왕들의 결정과 위대한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서 또 전쟁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배후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들어서 나라를 징벌하시고 또한 높아진 나라를 낮추시고 낮추어진 나라를 높이시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한 강대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통치자이시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예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선지자는 애굽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집에서 한 뿔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대상인 애굽이 멸망당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힘을 얻어서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갈대 막대기와 같은 애굽을 허탄한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와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되지만 견고한 성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게 되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나일강을 통해서 이 번영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애굽 왕과 그 사람들은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충만히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갈대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고한 성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의 골방으로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번영과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리고 돌려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히 넘쳐나게 하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골방,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내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갈대 막대기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갈대 막대기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견고한 성이요 보호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모이는 예배도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통해서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캄보디아 희망의 학교 선생님, 교사들, 또 선교사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